역대하, 11월 달은 역대하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달이 됩니다. 오늘은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어떤 내용이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저게 훌의 손자 우리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여 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역대하가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역대하. 역대상하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외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미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역대상하를 읽을 때는 이미 열왕기상하에서 다 봤던 내용들이니까 그냥 똑같은 내용이거니 생각하고 이제 외면하고 그냥 건성으로 읽으시든가 아니면 그냥 건너뛰든가, 통독하는데 또 지장이 있으니까요, 겹치는 내용들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대상하가 정말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은데요, 분명히 똑같은 내용을 다루려고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두 권을 주시지 않을 겁니다. 열왕기상하라든가 역대상하를 이렇게 겹쳐서 주시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것 같지만 그 내용 속에서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가져가는 내용들을 이제 실어 놓는데요, 역대상하가 여러 부분에서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와 목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알면 이제 역대하를 우리가 묵상해 나가면서 열왕기 상하에서 비슷한 내용이 나올지라도 이런 면에서 차이점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기적으로 약 200여 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열왕기 상하가 200년 전에 쓰여졌다면요, 역대 상하는 200년 뒤에 쓰여지는 겁니다. 그 200년이라는 공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걸 알면 이제 역대 상하가 조금 더 다르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왕기 상하는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제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지에서 풀려나는 이야기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이야기가 맨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BC 기원전 550년경입니다. 포로지에서 이제 완성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BC 550년경이면 포로지라고 생각하면 목적이 무엇인가, 열왕기 상하를 기술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제 그게 드러나는데요. 포로지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 왜 포로지에서 열왕기 상하라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회상하면서 기록하게 될까? 어떤 목적이 들어가 있을까? 포로지라면 잡혀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포로로 잡혀와 있다는 것은 왜 우리가 포로지에 잡혀와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런 일을 벌일 수밖에 없었고 이런 역사로 마감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 자각증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포로지에서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는 무슨 내용이 가득 들어차 있냐면요, 어떤 죄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분석하는 이야기들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누구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냐면요, 다윗과 솔로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는,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들 속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솔로몬도 수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맞아들여서 우상 숭배하고 결국 이스라엘을 두동강을 내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를 만들었다는 것. 즉 다윗과 솔로몬도 죄악 가운데 거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위의 세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많은 죄들, 우상 숭배와 수많은 죄악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망했다라는 자각증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는요, 어떤 죄들이 다 부각되어져 있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만드는지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로지에서 뭘 하자는 얘기냐면요, 회개하자, 회개해야 우리가 다시 또 살아날 수 있다. 그게 이제 강조점이 주어집니다. 다윗이 회개함으로 살아났던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모범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역대상하는, 역대상에 이미 보여지는 것처럼요, 족보가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가 드러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족보를 추적해 보니까, 특히 다윗의 후손의 족보를 추적해 보니까요, 다윗 왕조를 추적해 보니까 BC 350년경까지, 즉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기 바로 직전까지의 족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 이 상황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350년경이면 약 열왕기 상하가 쓰여진 다음에 200년 뒤에 쓰여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200년 뒤면 이제 상황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요, 포로지에서 회복되어져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돌아와서 이제 뭘 했냐면요, 성전을 다시 재건축했습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고 이제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회복 공동체의 이야기가 바로 역대 상하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무엇이 가장 중요할 것인가? 이제 죄에 대한 부각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냐면요, 이제 새롭게 지어진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공동체가, 회복되어진 공동체가 이 성전을 중심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더 이상 죄로 돌아가지 않고 회복되어진 공동체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그러다 보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뭐가 빠져나가느냐면요, 이미 죄값을 치렀거든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 속에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밧세바는 전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즉 다윗의 이야기 속에 밧세바와 우리아 이야기가 싹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죄값을 치렀고 회복되어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회복된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다윗의 이야기와 솔로몬의 이야기가 본을 보여줍니다. 이제 회복되어져서 다윗의 이야기는 뭐냐면요, 거의 대부분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물품을 준비하는 것으로 다윗의 이야기가 다 집중되어집니다. 즉 죄가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예배하는 삶으로 집중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이야기도 우상 숭배하는 이야기가 다 빠져나가고요,
무엇으로 중심이 가득 들어차냐면요, 거의 솔로몬 이야기의 90%가 오늘 1장을 읽었는데요, 2장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가, 그 다음에 9장이 솔로몬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중심의 90%의 내용이 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 즉 다윗이 아버지가 준비한 모든 물품들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솔로몬의 이야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지어진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가 이젠 절대로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설사 죄를 저질렀더라도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자. 그래서 리더는 누구냐면요, 이제 회복되어진 공동체는 다윗 왕조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하는 다윗 왕조에 대한 강조점보다는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지도와 지휘 아래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한마음 되어서 살아간다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 그게 역대기 상하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성전 건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오늘 1장은 이제 개관을 들어가는데요, 이 1장 속에서도 솔로몬의 이야기 자체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게 회복된 공동체가 가야 될 길들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로 한번 읽어봅니다. 1절을 보시면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시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만약에 이것이 회복 공동체 이야기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면 이제 어떤 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며 나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솔로몬의 이야기는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점에서요, 이제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셨다. 이 창대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나와 있는 단어냐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도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누구의 삶 속에서 지금 실현된다는 얘기냐면요, 솔로몬의 삶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창대함이 드디어 실현되어지고 실천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그리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렇게 창대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무엇인가? 즉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즉 은혜가 가득 차면요, 2절 3절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뭐 어떤 단어가 가장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닿는지 그 단어를 찾으시면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 은혜를 누린 사람, 정말 창대한 은혜를 누린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2절 3절 제가 있습니다. 한번 중요한 단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자, 2절을 읽었는데요, 어떤 단어가 마음속에 가득히 들어차나요? 온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온 이스라엘, 온 회중. 그래서 온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모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은혜를 누린 사람 하나님께서 창대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 들어찬 그런 체험을 가진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느냐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회막으로, 성막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2장부터는 이 성막이 무엇으로 바뀔 거냐면요, 성전으로 바뀔 겁니다. 성전이 건축될 거거든요. 그럼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서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인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될 것이라. 온 백성과 온 마음이 하나 되어서 가야 될 것이라.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면 그대로 놔둘 것인가? 절대로 그대로 놔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시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솔로몬이 응답하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솔로몬이 응답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응답하고, 또 우리가 바르게 응답하면 하나님이 그냥 있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가시고, 그런 과정들 하나하나가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온 마음을 다해 온 이스라엘 다 모여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어디로 나아가느냐면요, 3절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 즉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철저하게 100%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지어진 성막으로 나가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지어진 것, 내 생각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어진 그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든다. 하나님의 종 여호와 즉 모세가 했던 그곳으로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뭘 하느냐면요, 5절 6절 보면 온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합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솔로몬이 하는 것 나아가서 같이 시작.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이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온 마음을 다해 온 백성을 이끌고 나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솔로몬이요. 1000번제를 드렸다. 자, 1000번제. 이거 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000번제를 드려야 된다. 솔로몬처럼 이렇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봉투에다가 몇 번을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목사님들이 1000번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액수에 관계는 없지만 어쨌든 1000번제 솔로몬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아주 헌금을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죠. 자, 여기서 이 1000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 며칠이나 걸렸을까요? 1000번제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떠신가요? 며칠 정도 걸렸을까요?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이걸 다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에다가 지금 1000번제를 드린다고 되어 있냐면요, 5절에 보면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이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회막 앞에 성막을 지을 때 그때 만든 놋제단이 거기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서 뭘 했다는 얘기냐면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놋제단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요, 225cm, 사방이 225cm입니다. 2m 25입니다. 2m 25. 깊이가 1m 35 정도. 이 정도의 제단입니다. 그럼 하루에 소 몇 마리 태울 수 있을까요? 이 정도 제단이면. 많이 태워봐야, 화력이 아무리 좋아봐야 소 2마리 태우는데 버거울 겁니다. 그런데 이 놋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 그럼 하루에 소 2마리를 태워서 바친다고 얘기할 때 그러면 며칠 정도 걸릴까요? 최소한 1000마리니까 500일은 걸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500일 동안 거기 머물러 있을 수도 없습니다. 자, 이 얘기 속에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요, 솔로몬의 정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000이라는 단어 자체가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다룰 때도 이제 1000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000년 왕국이 나옵니다. 그 1000년 왕국조차도 뭐냐면요, 충만함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의 충만함. 그래서 자손의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이건 충만함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솔로몬이 숫자적으로 정말 1000마리를 드렸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온 마음과 온 백성이 다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충만한 정성으로 나아갔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1000마리를 드리려면요, 1000개 번제단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1000마리를 한꺼번에 태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넓은 장소가 필요할 것이며 얼마나 많은 장작이 필요할 것이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까지도 우리가 파악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 정도로 충만하고 부족함이 없는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갔다. 이게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창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응답합니다. 하나님께로 온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서요, 그리고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실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도 응답하십니다. 한번 보면요, 몇 절을 보시면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솔로몬이 바르게 응답합니다. 하나님이 또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또 응답하십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고 그 예배가 너무도 기쁘셔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끊임없이 연결되어져 가는 것이 예배가 되고요, 축복이 되고 그리고 충만함으로 연결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정말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가는 이 삶이 너무도 기쁘셔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오늘
첫날 새벽 기도지요. 첫날인데 바라는 것도 많고 또 기도 제목도 많으신 줄 압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줄 것이라 말씀하시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한번 얘기해 주시죠. 무엇을 구하실까요? 예, 솔직 담백하게, 예, 다 구하셔도 됩니다. 무엇을 구할까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롭게 나가야 되겠죠? 예, 우리 집사님께서 은혜롭게 또 시작하셨으니까 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무엇이나 구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오자마자 새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면요, 말씀하시면요, 정말 거기에는 인간적인 모든 것이 다 들어갈 겁니다. 그것을 구할 때 그것을 주신다면요,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어떤 간구함으로 나아갈지 아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준비가 되어진 것을 아시는 겁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간 것을 분명히 아시고 계시고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은 분명히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만 살펴봐도, 무엇을 간구하느냐만 살펴봐도요, 솔로몬이 어떻게 준비되어져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몇 절이냐면요, 여기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자, 누구의 마음에 합한 간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간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기대하시는 거고요,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실 때는,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말씀해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준비되어진 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간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 솔로몬은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누구의 뜻을 따라 간구하기 시작하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맡겨주셨는데 그 백성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온전하게 통치해 나가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달라고 무엇을 구하느냐면요,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자, 지혜와 지식을 구한다는 거, 무엇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든가요? 지혜의 문서들, 즉 욥기, 잠언, 전도서, 이 세 권의 책은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지혜와 지식이 가득 찰 것이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지혜와 지식이 가득 찰 것이고요, 백성들을 아름답게 바르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즉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가 가득 들어차 있는 내용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같은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또 누구를 기쁘게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또 기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지고요, 그 기쁨이 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또 솔로몬에게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느냐면요, 11절 한번 보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어떤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네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네가 내 백성을 바르게 다스리고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네가 이렇게도 좋은 것을 구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도 기쁘십니다. 우리가 지금 남산교회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찌하든지 바르게 인도하고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나가고 있다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네가 내 아이들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백성을 위해서 네가 이 모든 것들을 헌신하며 나아가는구나.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더욱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요, 더욱더 나은 것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흡족할 것인가. 네가 부와 영광과 재물과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이렇게 내 백성, 내가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이렇게 이것을 구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무엇도 주신다고 하시나요? 부와 영광과 지혜와 지식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너에게 줄 것이라. 이와 같은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을 것이라. 그 정도로 엄청난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간구함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을 간구하며 나아간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 가슴 속에 깊숙이 묻어두고 말씀조차 못 드렸던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거,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1순위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슴 속에 가득 들어차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며 나아간다면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득히 채워주시며 나아갈 것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동일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을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간구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분명히 가슴속에 새기고 아버지께로 정말 우선순위를 가지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정말 가슴속에 가득히 채우기를 소망하였던 그 모든 것들까지도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까지는 뭐가 또 나오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정말 부와 그 다음에 재물과 영광도 가득히 채워주는 이야기가 그 다음 절부터 13절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이건 자칫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요, 14절 보시면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궁에도 두었으며, 힘이 강력해지기 시작합니다. 군사력이 강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주변 나라들의 영광스럽게 군사력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15절 보시면요, 이렇게도 해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부와 재물이 가득히 차기 시작합니다. 자칫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에서는요, 솔로몬이 이런 부귀영화로 인해서 결국은 이방인들과 우상숭배에 빠져들게 되고 결국은 이 부와 영광이 자멸하는 길로 가게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역대기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디로 초점이 맞춰지면 살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느냐,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2장부터 뭐가 나오냐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대하게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은금이 가득하고 백향목이 가득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 무엇을 하는 길로 가는가, 2장부터 성전 건축으로 들어갑니다. 시작하자마자부터요,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또다시 누구에게 응답하는 삶을 가져가느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삶을 가져갑니다. 그러니 망하지 않는 길로 갈 수가 있고요, 그러니 무너지지 않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보시면 항상 무엇으로? 성전으로 중심이 맞춰지고요, 그 성전을 중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나아갈 때 부귀영화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귀영화가 어디로 사용되어질 것이기 때문이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길에 사용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1장에서 분명히 보여지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가득히 채워주셨고 솔로몬이 온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것이 기쁘셔서 또다시 응답해 주시며 내가 너에게 부귀영화를 줄 것이라 라고 약속해 주시고, 그 부귀영화가 주어질 때 그것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것에 전심전력 다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고 솔로몬이 응답하고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시고 솔로몬이 또 응답하고 이와 같이만 살아간다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길로 나아간다면요, 역대기와 같이 죄악 가운데 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야기로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마감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거, 그걸 보여주고
이렇게 후손들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은총을 가득히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들, 교구를 맡겨주셨고, 그리고 순장으로 또 사랑방을 맡겨주셨으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랑방 식구들, 교구 식구들 전체를 다 모아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진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그 어떤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설사 죄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다시 또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한 달의 삶이 하나님께 바르게 응답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 2가지 정도로 기도하고요, 오늘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눕니다. 오늘 솔로몬의 삶의 이야기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에 바르게 응답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에 응답하여 진심을 다한 예배자가 되어 주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으로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여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며 은총에 바르게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승리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이와 같은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